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특전사 신자입니다. 특전사 아시죠? 얼굴에다 검은 거 막 칠하고서 이야 막 그런 군인들 있잖아요. 남자들이라면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게 되고 또 군대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되죠. 특히나 자신이 경험한 군대가 가장 힘들고 또 특별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옛날에 그 방위 있잖아요. 방위 갔다 온 사람도 자기가 특수방이라는 거예요. 특수방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타공인 누구나 인정하는 특수부대는 다름 아닌 특전사입니다. TV에 소개되는 거 보면 이분들은 무거운 군장을 메고도 산을 뛰어서 등산을 하고 한겨울에도 얼음물 속에 들어가서 추위를 이기는 훈련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특별히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들도 나이가 들면 그런 일들이 모두 다 추억 속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이 그러한데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추억을 먹고 산다 이런 말도 하는 거죠. 그게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중년과 장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가장 빈번하게 찾아오는 영적인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쾌락도 아니고 명예욕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체념입니다. 젊을 때는 여러 가지 욕심도 있고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넘쳤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건강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포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활동 범위나 하는 일들을 줄여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상황에 맞도록 줄여나가는 것과 체념하는 것은 다른 것. 체념에는 언제나 핑계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느덧 나이가 들면 이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성격은 원래 거기에 안 맞아.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더라. 이 나이에 뭘 새롭게 해. 이런 체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존재합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감격은 다 사라지고 기도는 타협으로 바뀝니다. 주님, 저를 거룩하게 바꾸는 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냥 적당히 하시고 급한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뭐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조금만 더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나는 원래 이래 라고 하는 그런 낡은 마음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은 바로 이 놀라운 변화를 선포합니다. 은혜가 깊어질수록 거룩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죄의 지배를 끊고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확인하시고 결단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길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시작합니다.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려운 말씀이죠.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 앞에 있는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을 했더니 얄팍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도 져야 되는구나. 죄를 지을수록 용서하시는 은혜가 크다면 굳이 아등바등 죄와 싸울 필요가 없겠네. 죄를 지으면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갈 건데 적당히 죄 짓고 즐기면서 살아도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로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모독하는 것. 은혜를 오해하면 신앙은 두 가지 길로 무너집니다. 첫째는 방종입니다.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를 미룹니다. 또 반대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또 넘어졌구나. 이제는 구원받을 수 없겠는걸.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게 됩니다. 은혜를 그저 실패했을 때 받는 그런 보험금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그런 피해를 복구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은혜가 더 넓고 큰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는.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는 원어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부정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서 새 옷을 입혀줬는데 다시 그 더러운 구정물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면허증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끝장내는 사망 선고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는 삶, 즉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승패는 내가 뭘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아는 데서부터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느냐로 나를 평가하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넘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힘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마음이 견고할 때도 있지만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3절의 핵심 단어는 연합하여, 합하여입니다. 합하여. 연합한다는 뜻이죠.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렇습니다 라고 거기에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는 당신 말이 맞아요, 목사님 좋은 말씀 오늘 하셨네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은 나를 그 말씀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또한 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 자아도 죽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그와 같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찬송가 407장 한번 같이 찬송해 보실까요?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일하던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새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전히 옛날 회사에서 일했던 방식대로 하고 있다면, 그리고 아직도 옛날 상사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옛날의 나쁜 습관을 계속해서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의 상황과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망했던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새로운 아주 훌륭한 잘 나가는 회사에 내가 직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죄의 속삭임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아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내 소속이 바뀌었다. 이거를 분명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겨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를 이기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셔서 이미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결단과 힘이 생기는 것.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십자가로 가는 그런 삶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뭔가 이루어놓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모습 그대로, 실수와 연약함이 있으면 실수와 연약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은혜를 흠뻑 누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내 변화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새로운 신분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고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나가봤는데 근데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고 또 유혹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며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왕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몸의 습관이 아직 옛 주인의 명령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여기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드리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의 무덤을 파헤치지 마십시오.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을 치렀으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죽은 옛사람을 그리워합니다. 밤마다 무덤을 파헤쳐서 죽은 시체를 껴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옛사람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말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또 내 습관을 따라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런 말로 내가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 또 때로는 정당함을 내세우면서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거 충분히 화낼 만해 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즐기는 것. 또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남의 자식, 남의 재력, 남의 건강 이렇게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는, 또 은밀한 중독을 즐기는 겁니다. 겉으로는 점잖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 삶의 많은 시간과 능력을 잘못된 곳에 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직장이나 특별히 정해져서 꼭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헛되이 쓰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중에 아주 간단한 예가, 여러분의 시간 사용 중에 TV 시청이나 유튜브 시청 시간에 그런 사용 시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마 조금씩 다르긴 해도 하루에 최소 2시간, 3시간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뭐 있나 이렇게 검색하는 것만 봐도 조금만 내가 뭐 있나 보고 그냥 말아야지 생각하지만요, 검색하는 시간만 한 30분은 할 거예요. 하다 보면 금방 지나. 뭐 거기서 좋은 어떤 그런 정보도 물론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헛되이 허비해 나가고, 또 때로는 하다 보면 그냥 재미나 아니면 별로 유익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소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번 하루를 돌아보고 그러면은 정말 나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죽어있는 사람이 뭐 합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이 뭐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것은 최면의 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통장에 입금된 돈이 내 돈으로 확실히 계산되듯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나의 옛 주인은 죽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의 몸을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십시오. 이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13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손, 발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닙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죄가 쓰면 불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면 의의 무기가 됩니다. 거룩은 비워두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못해요, 또 나는 부족해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말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부한다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백의 상태로 되어 있을 수 없는 자리이고, 거룩이 없으면 그 반대의 것이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거룩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으로 채워지는 것.
내가 부족하지만 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내가 거룩함에 훈련되어져 가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들을 좀 실천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번 거룩한 시간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하루 중에 딱 한 번만 스마트폰을 끄고 말씀 앞에 혹은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늘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좋습니다. 늘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건 좋은데 특별히 그렇게 거룩함의 시간을 정해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라. 그렇게 할 때 그게 가능할 때 내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게 그것이 맞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긴 하는데 내가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그렇게 집중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핑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처음에는 1분도 길게 느껴지겠지만 점점 우리가 습관이 되면 10분도 할 수 있고 더 긴 시간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흥미를 가지고 시간을 흘려보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이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루에 한 번은 의로운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습관적으로 비난하려던 입술을 멈추고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불안해서 습관적으로 하려던 소비를 멈추고 그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또는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려는 순간에 내가 미안해 라고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훈련시키고 우리가 특공대가 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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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말고요.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그거 인위적으로 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내가 미안해. 그동안 미안했던 거 다 한꺼번에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몸이 의의 무기가 되면 어떤 죄도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유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있던 모든 불의한 것들이 도망가고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50살 이하 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제가 50대 이하 말씀드리냐면요. 아무래도 50살 넘어가면 여러 가지 이렇게 육체적인 상황들이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좀 많습니다. 50살 이하 다 일어나보세요. 빨리 일어나보세요. 키 말고 나이.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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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한숨 다 일어났어요. 자,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특전사에 지금 입대할 사람들이거든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특전사가 돼서 앞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증거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길을 잇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난 채로 이사야 41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벼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앉으세요. 예, 말씀의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해야 된다, 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압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길 힘을 공급받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념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옛사람의 방식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무언가 죄 지을 것을 향해서, 부정적인 것을 향해서 내 마음이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여러분의 지체를 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